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 찬송합니다. (265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봅니다. 욥기 27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3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 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범죄한 자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냐, 그게 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몰랐어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셨죠. 동산에 있는 과일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거 하나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 너무 컸나요? 그만 이런 유혹에 눈이 멀어가지고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 이유를 찾는다고 그러면은 죽는 게 몰랐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죽음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고 하면 과연 그들에게 쉽게 열매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혹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어야 뭐라도 되지.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에덴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몰랐고,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단적으로 얘기되고 있죠. 한번 그렇게 심판을 받아 결정되게 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욥이 이제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주실 심판 혹은 벌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열거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은 여러 가지를 이제 열거 있지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멸망. 욥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참한 결과들, 그런 부분들만 다루고 있지만 실상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영혼의 멸망이죠. 영혼의 멸망.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또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그 죄에 대해 심판과 벌이, 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망한다는 게 뭡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에덴 동산의 그 비극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된 생활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각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보셨던 게 이런 표현이 있죠. 아직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살다가 사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부족이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게 이제 4대입니다. 4대.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민족으로 키우신 다음에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뭐 잔인한 하나님이니 뭐 어떤 사회학자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보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걸 지키지 못한 거죠. 나중에 이제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타락하는 이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보게 되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조차도 알지 못하면 세상은 시간이 이럴수록 점점 타락한다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안다고 하면 정신 차릴 사람들 진짜 많을 거려. 지옥이 진짜 있네? 지옥이 진짜 있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부자가 그러잖아요. 지상에 5 형제가 있다는 거. 그리로도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여기 절대 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옥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껏 타락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그런 분임을 안다고 그러면 세상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신 차릴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며 징계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뒤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끝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자 이리 도지도 못하고 그리 가지도 못한다. 한번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 이건 뭐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 때 죄 짓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아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죄 짓고 살다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유혹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 죄에 유혹하게 되면 가룟 사람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그 죄를 짓는 그런 그 마음들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말씀도 안 드릴게요. 죄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고 죄가 뭐냐고 그러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거든요. 절대로 죄 짓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죄의 유혹 이기셔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죄의 유혹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가만 안 두거든요.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려고
항상 유혹을 하거든요. 광야에 나가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도 사탄이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예수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는 이기질 못하니까 물러갔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물러갔더라. 잠시 물러갔더라. 잠시 물러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왔다는 거예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유혹을 하지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대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틈만 나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그 유혹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예수 그냥 두게 되면 자기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회방을 놀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를 믿는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더라 덜 찾아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죄인에게 내려질 심판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죄짓는 생활은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럴지니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